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요.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오늘 이 주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방에 현현하셨다, 나타나신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에피퍼니라고 하는 이 주현절을 지키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왔던 빛,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발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주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곳까지 이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우리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아닙니까? 우리를 그 지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약 1600km를 낙타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심을 마태복음 2장부터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카드에서도 보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동방박사를 일컬어서 영어에서는 wise man,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메자이, 매직하면 마술이잖아요. 메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뭔가 신비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아랍어의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마고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랍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아랍 사회는 상당히 앞서갔던, 수학적으로 가장 앞서갔던, 과학이 앞서갔던 사회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과학자는 종교, 신앙을 제외하고 보통은 과학만 연구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이 나타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저 천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리한다면 과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자, 이런 엘리트 그룹에 속한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런데 왜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왔을까요? 단순히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별을 보고 그냥 별을 구경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별자리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동방 박사의 그 혈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보통은 대단한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데리고 갔을 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왕의 술을 맡은 사람, 단순히 술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해내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었던 에스더,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또한 총리까지 올라갔었던 다니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지만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사회의 상류층,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지만 유럽의 곳곳에 가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그와 같은 그들의 성공이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정서를 이끌게 되고 결국은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자신의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과 도시 곳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도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지식의 영향력을 주겠죠. 문화적인 영향력을 주겠죠. 그때 과학적인 영향력을 주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공식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의 이름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흥미롭게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도 이 조로아스터교에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은 상당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지금 이슬람보다 앞서는 프리-이슬람, 이슬람 전의 종교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 중동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상당히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혼혈이 되고 그러면서 인종적으로는 많이 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신앙과 또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천체를 관측하며 별자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마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루살렘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서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 3명 왔는데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이 뒤에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3명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자들에 의하면 그저 3명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캐러반을 형성해서 낙타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트 그룹입니다. 첩보원들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이 올 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낙타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오랜 몇 달 동안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자,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과 이쪽 중동 쪽은 2가지의 왕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로마, 그리고 이쪽 동쪽은 페르시아. 이 2 제국은 상당한 싸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2 제국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스라엘입니다. 2 제국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 전쟁터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가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과 이쪽에는 일본과 미국이 있고, 이러면서 갈등하면서 그 가운데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은 지금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헤롯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직전의 왕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들은 거칠게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친 유대인들,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로마의 입장에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꼭 다스린다기보다 그들의 관심은 세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이 일을 발벗고 나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두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은 것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이 동방 세력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한 왕이었죠. 조세 정책을 펼쳐서 세금을 악랄하게 다 걷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통치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통제하기 쉬울까요? 그것은 두려움, 공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도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자기의 권력을 건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장모를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12아들 중에 아들들을 또한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 옆에 있는 지식 계층, 엘리트 계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4절에 가면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을 때에, 자, 그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 구약의 미가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를 인용하며 바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다윗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황하게 됩니다. 헤롯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걸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 헤롯의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근사한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광야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의 리조트를 만들었던 이 헤롯입니다. 모든 것을 원대로 했던 헤롯, 그는 본인이 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별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고 그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편집증 환자였냐면,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 망상,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그에게 망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가 이제 70세에 죽게 됩니다. 나쁜 왕인데 꽤 오래 살았습니다. 70세에 죽게 되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유대인들이 누구도 자기를 위해 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병이 들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명한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죽는 날 이들을 모두 처형하라. 그래서 내가 죽는 날 나를 위해서 울지 않지만 이들 때문에라도 울게 하라. 이것이 헤롯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1600km나 되는 곳에서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다니엘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물론 유대인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 거리입니다. 10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과 권력자들은 도무지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력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헤롯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에서 메시아를 찾아서 이곳까지 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척에 있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 있지만 그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별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펼치며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에 어떤 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늘에는 어떤 별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별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품었던 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별을 찾아 가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1600km를 왔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다른 사람들은 10km 안에 있는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별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계신 때 찾으십시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별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은 내가 어두워져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환한 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성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환한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어두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별이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온 이유는 별자리 그냥 구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도 나도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화면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가장 큰 제국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아기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1600km의 보배합을 간직하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배합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작은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1600km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전 열방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옹은 더욱 영혼 구원입니다. 더욱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다니엘의 후예라고 해도 틀림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전체 마지막 장에는 별에 대한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신 구절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그래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며 그 환상은 500년이 지나고 나서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별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별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